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61장입니다. 26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복음은 말 그 뜻대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은 전할 때에 전하는 자나 듣게 되는 자가 모두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참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잘 경험하지 못하고 또 그 복음 자체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우리의 전하는 복음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은 바로 자신이 먼저 복음을 경험하였고 또 그 은혜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먼저 경험함을 통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는 모습이 곳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단순히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 것에,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한다라고 말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도 바로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의 죽음 앞에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무리들에게 권한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행하였는데 그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도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 없이는, 은혜 없이는 그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이방에 택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그가 이 이방인들에게 가까이 가려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그는 오히려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하였는데 그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에는 우리를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변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새벽 시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앉아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원래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을 떠날 수 없어서 우리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결심하고 또 그 은혜가 좋아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은혜를 오늘 이 하루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생각해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받았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튼튼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믿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다른 것들로부터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것. 무엇입니까? 본래 자기가 알고 있던 방식대로 그 복음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제일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다시 말해 그들이 사도 바울에 통해서 복음을 들은 것이 변질되어서 다른 길로 갈까 두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것을 쫓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 올바름을 마음을 정해서 가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평생 신앙생활 하는 것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자기와 싸워야 하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야 하고 사랑 안에 거해야 하고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 것, 이건 믿음 없는 사람이 그대로 온전히 행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어려운 과정을 하나하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잠깐 하노이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약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하노이에서 신학훈련을 받은 한 가정이 교회를 개척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동네가 깨끗해요. 옛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신장로처럼 마을에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집들도 꽤 반듯한 집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하기로는 이곳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좀 괜찮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이제 교회 처소를 방문하니까 교회가 이 사역자의 집 마당 건너편에 있더라고요. 집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이제 교제를 하면서 그 집에서 준비한 식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둘씩 이제 그 상황을 알게 되는데 본래는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서 한 200명 정도 모이는 무리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이 무리들이 왠지 알 수 없게 사역자가 떠나고 그동안에 자기들만 모여서 복음을 지키기 너무 힘들어서 하나 둘씩 떠나다가 결국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사역자가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 하노이로 갔을 때에 거의 다 흩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학 공부를 마치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그곳에 교회가 아니었는데 이제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호적에서 파겠다, 나가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 사역자 참 신실해요. 그래서 자기의 부모를 설득하고 동네에 전도를 하고 다니고 인근 지역에 공단 지역이 있어서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한 30명 정도 되는 교회로 이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힘이 있어서 지금 자기가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말에는 교회로 모이고 주중에는 이제 나가서 자기가 2개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가 지금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사역자가 사례를 받을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비량으로 자기가 열심히 주중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사역을 하는데 자기의 그 신실한 모습을 보고
자기의 부모님들이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몇 해 전에 이제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원래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는데 이 사역자의 가정을 통해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힘들지만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 마음에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 우리 40년 전에 우리나라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왜 이토록 헌신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합니까? 먼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교회에 오는 사람들 혹이라도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건 누구의 마음으로 행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본래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율법에 인이 박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처럼 변화되었던 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토록 그 사랑을 전하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까지 변화되었냐 하면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정확한 병명은 알 수 없지만 육체의 약함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그를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씀에 존중하고 그를 마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그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플 때에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사랑으로 변해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변화를 주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 변화를 주도하고 이 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이라도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곳에 와서 이 새벽에 기도하며 우리의 받은 복음이 참된 것이라는 것을 지금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귀한 것은 아무나에게 담을 수 없는 겁니다. 이 담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더 빛을 발하면서 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통해서 경험하며 묵상하며 생각하며 정리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시기를 원하는데 우리 말씀 18절과 19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두 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어떻게 여깁니까? 자녀와 같이 여깁니다. 최선을 다해 사역하면서 그들이 변질되어질 때에 포기합니까? 자신을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도 해산의 수고로 그들을 붙들고 씨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진심 어린 복음 때문에 그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새벽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함께하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혹 사도 바울과 다른 복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함께 일하시고 동력하실 분이십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기도함을 통해 오늘 이 하루도 삶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믿음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은 얼마든지 변질되어질 수 있고 참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해산의 수고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간절히 간구하고 믿음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사도 바울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단순히 세상에 찌들어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찾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땅의 삶은 수고를 그치지 않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에 대한 마음의 먹먹함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 복음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이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세밀히 더 알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가득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갖추어감을 통해 우리 가음정교회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말세의 때에 전쟁이 그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벌써 계속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로 인해 안타까운 생명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전쟁이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 인하여 피해가 더 커지지 아니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오늘 이 새벽에 알려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수요전도 사역으로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바울의 심정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먼저 경험한 자가 나가서 전하게 될 때에 그들이 변화받고 돌아올 수 있는 생명의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니게 학교도 모입니다. 어린 영혼들 붙들어 주시고 좌우를 분별치 못하오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단련되고 그들의 부모들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이들에게도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기도회로 모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풍성한 시간이 되어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좋지 않아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들도 있고 수술 이후에 회복하고 또 기다리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질병으로 오랫동안 투병 생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삶에 그들의 육신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겠습니다.